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큰 사랑을 드러낸다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고해소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사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미사 30분 전에 고해소에 앉아 있으면 여러 신자분들이 고해송사를 보러 오시게 되는데요. 참 많은 분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심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심증. 너무너무 세심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조금만 있어도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보러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계속해서 보러 오시는 분도 있었고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가슴 아파하시고 걱정을 하시면서 고해성사를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매번 올 때마다 주일미사를 빠진 것밖에 죄가 없으신 분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왕에 있을 때는 사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을 해본 적도 있고, 청계성당에서는 나는 죄가 없는데 판공 때문에 왔다고,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다고 하시는 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적잖이 당황하면서 그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주님께 도움을 청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해소에 있다 보면 저 역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저조차도 죄라고 생각했지 못했던 부분들을 너무나 잘 성찰하시고 용기 있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떠올리며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든 죄들, 특히나 큰 잘못을 고백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분이 얼마나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찾아왔을지, 얼마나 힘겹게 이것을 성찰하고 고백하셨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 고해소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로 너무나 많은 죄들을 얼버무렸던 부족한 저의 모습도 종종 떠오릅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 신자분들만 주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제들도 이 성사를 통해서 성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고해 성사를 집전하면서 나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당신 용서의 도구로 써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떠올리는 건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숨기고 싶은 내 안의 어두운 부분들을 한 번씩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악의, 불만, 분노, 실망, 이런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것, 그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성찰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용서를 받게 됩니다. 내 죄보다, 내 나약함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숨길 때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남들도 그러니까 하면서 그저 넘어가 버릴 때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죄를 목구멍으로 삼켜버릴 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라고 그저 침묵해 버릴 때 우리는 작은 사랑밖에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고해성사 안에서도 하느님을, 그리고 나를 속이고 있다면 우리는 끝끝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마주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계속해서 주님을 속이고 나를 속인다면 고해성사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용서받고 더 큰 사랑을 받아 그 사랑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주 고해성사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사 직전에 숨을 헐떡이면서 보는 그런 성사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성당에서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정리한, 정말 최선을 다한 고해성사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성찰한 만큼, 내가 고백한 만큼 우리는 더 큰 사랑 안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성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두가
신자분들도 사제들도 성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